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는데요. 사도 요한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도로서 이제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스피치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글로 편지로 남겨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다수의 성도들이 읽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서신 목회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본인이 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면서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2절에 자녀들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근데 2장 12절에도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서신을 쓰는 이유를 초반부에 1장에서만 해도 충분할 텐데 계속 반복하고요. 그리고 받는 수신자 그 대상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다. 쓰는 이유가 있다. 계속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강조체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중요성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타난 이 자녀들은 2장 1절에 있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나이 많은 요한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자녀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영적 아버지와 성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라는 호칭 이것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라는 용어가 계속 12절에도 나오고 또 나아가서 14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 나온 이 자녀들 이것은 육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나이가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녀는요 막 태어난 신생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젖 먹기 전 젖을 겨우 먹고 있는 그 어린아이 그런 상태 2세 미만의 아주 갓난 아기들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요한은 분명하게 수신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함으로써 목자와 양의 관계,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형성시키면서 영적 아버지의 권위 속에 있으면서 또 하나의 지적은 너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녀들아 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함으로써 이거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걸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가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고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은 12절에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뭘 강조하고 싶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온 그런 초신자들, 새가족들아 하면서 당시에 굉장한 전도의 물결 가운데에서 이제 숨어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이제 돌보는 그러한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고 젖을 먹는 자가 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성숙한 자이고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을 여기에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 그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는데 그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네가 사함, 즉 용서를 이미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것은요 과거에 시작된 사건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완료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헬라어에는 이제 능동태가 있느냐 수동태가 있느냐 좀 달라요. 근데 뭐 그런 걸 성도들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자력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타력구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를 나에게 주셨을 뿐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가 한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 주님이 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할 때 그것이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 하나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현재도 여전히 나는 죄 용서함을 받은 상태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요,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 라고 함으로써 이것을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용서의 확신, 영생의 확신,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쓴다, 내가 이걸 쓴다, 계속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네가 죄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이나요,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일시에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갖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음으로 사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확신이 있고 없도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확신이 있게 되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앞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확신을 능가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은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아주 해피하게 만들어요. 내가 언제 행복해지느냐? 그것은요, 기뻐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뭘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있을 때 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길 원하시니까 주님이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유지해야 할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행복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의 만족함과 기쁨이 나에게 있어야 되느냐?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주신 것이죠. 70명의 제자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 전도 열매가 걷어지는 거, 이거에 대한 사역의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께 돌아옵니다.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주님 너무 기쁩니다. 대박났어요 주님.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병든 자가 막 고침을 받고요, 할렐루야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냉담한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파송을 하셔놓고 잘했다, 아이고 우리 새끼들 잘했구나, 엉덩이라도 두둥해 주려 하는데 주님께서 냉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거라. 네가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라고 함으로써 주님이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능력은 나갈 때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치유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역은 형통할 때가 있고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요동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고요, 핍박 가운데서요 내 심령이, 감정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다 포인트를 두게 되면은 결국 내 심령은요 항상 슬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이랬든 저랬든 사역을 통한, 생활을 통한, 응답을 통한, 축복을 통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다. 영원한 기쁨은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즉 구원의 기쁨이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네가 힘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해요. 그것이 사역자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 가운데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요소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럼 이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기쁨이 넘치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고 뭐든 다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제 일을 꽂아라면 항상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이 결국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첫사랑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 사랑은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랑이고요. 그 첫사랑은 바로 구원의 기쁨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고 봉사하지 못할 것이 없고 충성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사명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 하나 옆에 무엇이든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뭐라도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뭐든 다 하죠. 어디서 이걸 찾느냐?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면서요,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한 기초석을, 반석을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작업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걸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와 미래에도 여전히 동행할 믿느냐?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축복의 확신, 믿음의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동행의 확신, 확신이 단단히 기반을 닦고 있으면요, 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것과 확신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 자신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고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확신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단단한 확신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바로 기쁨인데, 기쁨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외적 증거가 뭐 있느냐? 임재의 증거는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 터짐으로써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외적 증거는 무엇이냐? 드러나는 외적 증거,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외적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의 제1호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9가지 열매 전체가 하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데 있어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삶 가운데에서 갈등이 유발될 때 그것을 쉽게 치유할 수 있고, 사람을 통하여 상처받고 또 어떤 내가 물질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또 내 질병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것을 쉽게 극복해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요소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세상 거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찾습니까? 물질의 응답으로 찾습니까? 치유의 응답으로 찾습니까? 그것은 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곧 소멸되고 맙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영원한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갈보리산에서 만나야 된다, 첫사랑으로 뜨거워야 된다. 그것은 곧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 교회는 어디냐?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는 천상의 성도들은요, 그 컨셉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4장부터 천상 예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온갖 찬양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와 내 생물과 그걸 둘러싼 24장로와
온 무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다 드리고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던질 줄 온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의 다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의 그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잖아요. 그것은 마치요 기계 윤활유가 빠진 것 같고요, 이 강물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저렇게 넓은 한강이 말이죠, 물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계곡이 돼버립니다. 협곡이 돼버려요. 그럼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푸른 물이 쫙 흘러가면요, 그 강을 보면서 이야 풍성하구나 하고, 그것이 바로 젖줄이 되어서 농경 문화를 번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에서도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보좌를 통하여 물이 내려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갈 때 그 생수가 그 물을 향하여 강을 이루어 나갈 때 양쪽에 뚝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메마른 인생이, 건조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퍽퍽한 인생이에요. 틱틱거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쫙 흘러가 양쪽에 뚝에 말이죠, 이 생명나무가 세워지는데요, 사시사철 매달 한 나무에서 과일이 바뀌는, 그래서 1년 12달 계속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그리고 열매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만국을 소생시키는 약재로 사용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죠.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디에서? 성령의 생수가 어디에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니까. 우리는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갈보리산에 가 있으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보리산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현장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지극한 곳이니 바로 영적 지성소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지성소인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확증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느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리즈 다 끝났어요. 예,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겠죠? 어떻게 그만 아시겠죠? 예, 이제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까? 아,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확신으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확신 안에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면요, 알아서 봉사합니다. 알아서 교회 출석해요. 알아서 기도합니다. 알아서 찬양합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섬김이 달라져요. 끄떡끄떡 살아있어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건 은사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주님께서 세워가는 작업은요, 심령에서 시작돼요. 근데 내 심령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주님께서 지성소로 삼으시고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라 하시고 걸어다니는 교회로, 나를 하나님이 나라라 하시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성전이라 하시고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이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곳에 주님이 계셔요. 마음이죠.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냐는, 그 첫째,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것을 첫 번째 외적 증거로 어떻게 할 것이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살아있다 죽어있다 결정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기쁨 속에서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의 관계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외적인 1번의 표식이 뭐겠느냐,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실망합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실망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실망합니다. 건강을 통해서도 실망합니다. 끝없는 시험이 파도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것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가 오길래 주님께서는 내일 일이라도 제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1년 후도 아닙니다. 10년 후도 아닙니다. 100년 후도 아닙니다. 내일 일이라도 좀 염려하지 마라. 제발 오늘 하루로 제한을 시켜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로 믿는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녀들아,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걸 아느냐? 압니다. 제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제사함을 받아서 하면 여러분, 고전에 이 신앙 시리즈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존 버넌이 만든 이 철로역정이라는 게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요, 아이들이 보면 참 좋은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십자가 앞에 가는데 얼마나 인생이 고단한 인생이에요. 늘 중압감, 죄책감, 그리고 삶의 무게가 그를 누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가? 행복하지 않죠. 자유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덩신을 춤을 추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짐이 다 내려갔습니다. 가시가 빠졌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가 덩시던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환자들,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 앉아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서 육체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치유되면서 영원히 자유함을 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육체를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해버린 거예요. 육체의 치유의 목적이 주님이 구원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오늘날 의사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리고 우리 해명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감기 걸렸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병원 가세요. 약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믿음으로 고쳐야 되죠. 아, 이거 병원 다 문 닫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병원도 못 고치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 가서 감기약 3일째 줘서 먹으라고요. 4,200원밖에 안 하더만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사역 가운데 3대 사역이 아니라 사실 4대 사역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전도하시고요, 이 귀신을 쫓아내면 치유했다고 하잖아요. 한 가지 사역이 더 있다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두루 다니사예요. 항상 주님은 움직이신 분이에요. 환자를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육체를 고치면서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면서 육체를 고치는 과정이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 마음을 고쳐요. 이건 삭개오 아닙니까? 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 질병을 고쳐서 구원을 해요. 아, 이런 사람 이 바디메오 아닙니까? 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1명은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왔잖아요. 그때 주님이 선포했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영혼 쪽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육체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보물이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한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죄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아느냐? 압니다. 그러면 너의 반응은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된다? 아니,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반응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아이고, 나 살았네, 나 살았네, 나 좀 봐, 세상에 내가 걷는다니까, 내가 뛰는다니까, 내가 눈이 보인다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런 것처럼요,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반응은 반드시 구원의 기쁨이다. 이것이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요한이 핍박받는 그 시기에 로마의 가이사들은요, 아주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짐승 취급을 하면서 이 크리스찬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고요, 또 이 공동묘지 지하에 들어가지고 땅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요, 그런 모진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쁨의 기쁨, 예수님에 대한 기쁨,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알아버린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해서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내가 이것을 쓴다, 알아야 된다. 자녀들아, 너희가 다 죄 용서 받았다. 할렐루야. 13절 가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세 종류가 나와요. 처음에는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젊은이 청년들아, 세 종류로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대상이 아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아비들은요, 결혼하면 다 아비가 되잖아요. 자녀를 낳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녀가 갓난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서도 아비라는 것은 성숙한 성도를 말합니다. 기존에 이미 믿고 있는.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를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말을 했지, 실적인 육체의 나이를 가지고 아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 말 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절에 12절은 주일학교도 아니죠. 이것은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더 어린 신생아들이니까, 신생아 어린이 여러분, 갓난아이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하고 요한이 이 편지를 썼겠냐 말이에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지. 지금 영적 부모에게, 영적 아비에게, 즉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출사, 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선생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하여서 아비들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고 있다. 자, 성숙한 자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직분자들, 사명자들 잘 들어라.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가운데 어떤 분을 지칭할까요? 이거는 당연히 성자 예수님이에요. 요한은 태초라는 용어를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 요한일서 1장에서도 태초, 오늘 본문에서 태초, 이 태초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태초는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 태초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의 그 태초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 이전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누구입니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바로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탁 알아들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알았다 할 때, 여러분 여기 알았으며, 이 말은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 배워서 안다, 학습으로 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내가 체험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익혀진 지식을 의미할 때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것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뉴스를 통해서 TV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을 아는가 하고 내가 실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 사람의 생활을 알고 서로의 마음이 공유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암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사도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경험적 지식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태신앙처럼 부모가 교회 다니라니까 교회 다니고 그냥 세례받으니까 세례받고 그냥 집사되니까 집사되고 이렇게 해서 학습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계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어떤 계기가 있는 자들이 결국 아비들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경계선이 뭐냐? 주님에 대한 만남의 경험이 그에게 완전히 강해지게 되면은 바울은 평생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때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께서 그 말을 꼭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간증하는, 자기 일평생에 있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만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신 그 예수님, 그걸 평생 못 잊는, 누가복음 5장은 바울의 이 베드로에 있어서 첫사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볼 때마다, 배를 볼 때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아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이제 네 이름은 베드로다.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아. 그것이 바로 그의 전환점이었고요. 그거 일평생에서 그게 그의 첫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런 첫사랑이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평탄한 신앙생활들, 사람이 어떻게 평탄하게만 삽니까? 주님 앞에서 어떤 인격적인 만남의 계기가 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특별한 그때 나에게 그것이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성숙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믿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는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의심이 없다. 그 신앙도 대단히 좋은 겁니다. 사실 이 신앙이 디모데 신앙입니다. 디모데는 획기적이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험이 약해요. 그런데 바울의 신앙은요, 안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이라는 불같은 경험을 한 케이스예요. 이런 바울과 같은 케이스로 가든 디모데와 같은 케이스로 가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 그 사람을 끌어오시는데 양쪽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와 만난 경험이 있지 않니? 눈으로 보았지? 귀로 들었지? 손으로 만졌지? 그래, 너와 나는 아비들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교회로 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청년들아 그래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니. 청년들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젊은이들이여 그 말이에요. 그것은 20대 30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청년들은 젊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전투력 있는, 전쟁에 나가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20세 이상에 대한 전쟁에 나갑니다. 내 사람들도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납비로 활동할 때는 말이에요 30세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0세부터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3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투에 나갈 때는 20세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세가 가지고 있는 이 청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힘이 있고요, 정열이 있고요, 그리고 전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를 가리켜서 젊다, 청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고 건강한 전투력이 강한 이 청년들을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라는 사실을 지금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것을 현재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고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자, 쓰고 있는데 네가 악한 자를 이겼고 지금도 여전히 이기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너는 청년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고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라고 했고요, 사단의 그 계획을 깨뜨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요, 의의 흉배를 걸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이죠, 그리고 발에 평안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자가 이게 청년이에요.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박수 쳐주고 잘한다, 지혜를 줘요, 이렇게 쳐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육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기관총 들어가서 총을 쏩니까? 아닙니다. 아마 총 쏘도 잘 맞지도 않아. 막 총알이 어디로 가버려. 자, 그런데 지혜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지휘관들은요 전투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제압할 수가라는 전술이 나오고요, 전략이 나오고 작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전투병들은 어떻습니까? 실적으로 자기들이 포를 쏴야 되고 총을 쏴야 되고 칼을 휘둘러야 돼요, 창을 던져야 돼요. 이렇게 젊고 현장에서 전투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청년이에요. 이게 청년 교회는요 굉장히 엑셀런트하고요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청년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를 해도 맞아요, 영적 싸움을 아주 강화시키고 나가요. 지치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요 그 전투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특히 영적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 이런 사람들은요
이 젊은이야. 아직도 청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악한 자, 즉 너희를 넘어뜨리라는 그 악한 자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문화나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 그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를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주님이 승리했는데 너도 여전히 지금 승리하고 있구나. 너는 역시 청춘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비들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영적 청춘들도 많이 있어서 사단 마귀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14절에 가서 갑자기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에 분명히 세 그룹을 해서 아이들아 했고 아비들아 했고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했는데 14절에 가서 이것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12절과 13절에 다 했는데 왜 또 반복하실까? 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했던 자녀들아, 그 다음에 2장 12절에 있었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자녀들아, 그 자녀와 2장 14절 여기에 나타난 아이들은 다른 내용이에요. 단어가 틀려요. 우리가 이제 이 파이디온이라는 언어에서 이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것은 그냥 막 태어난 신생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생아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성향이냐면 성숙과 미성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돌보아야 하는 대상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태어난 상태를 말할 때는 12절에 있는 자녀들아 그 단어를 써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돌봄의 대상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바로 이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것은 이제 파이디온에서 나온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런 거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자, 복잡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절의 그 아이들과 14절의 아이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돌봄이 필요한 나의 자녀들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혼자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없는 상태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랬어요. 자,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쓰는 것은 현재형 썼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형을 써버린 거야. 써버렸다 이거야. 자, 그런데 내가 이 앞에 너희에게 썼다. 자, 그런데 그렇게 쓴 이유가 있다. 또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보낸 이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용이 뭡니까? 시작.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12절에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며 했죠. 근데 이번엔 너희가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누굽니까? 성부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아버지를 만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좌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알았으며 단어는 아까 아비들에게 적용된 것처럼 경험적 지식이라고 했죠.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14절에 있는 이 아이들은요, 돌봄이 필요한 이 아이들은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하지만 케어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않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올라간 거죠. 그걸 강조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그의 보좌 앞에 나가 경배하는 자, 따라서 합시다. 예배드리는 자. 예배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그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물론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기는 분리를 시켜서 아버지라는 인격체를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주목을 더 받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는 찬양이 올라가게 할까? 거기에만 온통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근데 내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강의하고 또 이제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 교육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중심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에요. 주님께만 다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가 포커스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까,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중심이 아니라 1차의 중심은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안 듣고는 그 다음 문제고, 제1 첫걸음은 하나님께 영광,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크명해 주옵소서, 그것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재해서 마음의 생각, 이걸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끌고 오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 딴 감정 뿜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로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를 얻으면 다 얻습니다. 주님께 성공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주님이 역사하셔요. 구하지 아니한까지 다 채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구해서 하나를 얻지 말고 하나를 구해서 만 가지를 얻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주님을 구하고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요, 주님께서요 그 10년 가운데 모든 걸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승부를 내는 거죠. 예배 안에는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헌신이 있죠, 고백이 있죠,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있죠, 성도의 사랑이 있죠. 이걸 주님 앞에 다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집중, 성령님께 집중, 아버지께 집중. 그런데 14절에 자녀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아버지를 알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인격적 교제가 있지?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시작돼야죠. 그리고 그것이 삶의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14절에 있는 14절의 내용과 13절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반복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너희는 성숙한 자들이다.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는 청년들에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게 단순하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14절에서는요 내용이 훨씬 설명이 풍성합니다.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랬어요. 여기 강하다 이 말은 말이죠, 그냥 건강하다 하늘 떠나서요, 무기를 들고 나가서 전투를 벌릴 수 있는 강인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연지기가 있죠, 담대함이 있죠,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전투 군인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수련회 때 주제처럼 말씀이죠. 군사로 모집을 당한 사람은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오직 이기는 생각만 하고 그 전투에 집중력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건데, 오늘 바로 그런 사람을 가려서 주님은 청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전투는요 민방위 대원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최대로 잡아봐야 이제 예비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젊은이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전투는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투병들을 가르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강하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야, 결국 흉악한 자를 물리치는 비법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사단을 뭘로 물리칠 것이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겁이 됩니다.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어와 공격의 검이 됩니다. 66권의 말씀이 두루두루 화염검과 같이요, 내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동산, 교회의 동산, 나의 삶의 동산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두루두루 화염검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을 물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66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주님,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축복을 저에게 주옵소서. 주님,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막 복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완독하고 두 번 완독하고 계속 읽기만 해도 복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면 어떠냐? 기록하면 훨씬 좋아버려요. 그런데 굉장히 더뎌요.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간단치 않아요. 그래도 강순자 권사님은 그냥 이걸 다 적어갖고 정권을 다 쓰더라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김조수 장로님이나 김순희 권사님이나 이분들도 영어로 쓴다네 그걸. 그럼 나는 뭐 헬라어로 써야 되나? 아니 아무튼 성경을 읽고 쓰고 암기하는 거 있죠. 암기. 이게 유대인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딱 두 가지예요. 교육이. 하나는요, 철저히 암기법이에요. 주입식 암기법이 아닙니다. 아주 창조적 암기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부터 시작해서요, 시가서가 있는 성문서, 선지서가 있는 이 부분까지요 암기를 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의응답 방법이에요. 질의응답 방법이 시험화 교육부이 뭐냐면요, 자기의 창의적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두뇌가 회전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식이 충만해지고 뛰어난 지혜력, 판단력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먼저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고백합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때 그 물을 뭘로 해석할 거냐?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세례로 해요. 죄사함을 받다는 세례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그 물에다 하나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갖는 거야. 로마서 10장 10절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고, 주님께서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이제 백마 타고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 입에서 뭐가 나간다고 했어요? 검이 나간다고 했어요. 검이. 말씀이 검이 나가서 그걸로 심판하고 그걸로 정리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 우리를 구원할 때도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록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이 성경책은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된 성경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런데 주님 재림하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이야. 66권을 소중히 여기고 읽을 때마다 복이 들어오고 들을 때마다 복이 되고,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록된 말씀을 은혜 받고 암기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언약이에요. 이게 구약, 신약. 그래서 과거의 언약과 새로운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런데 전투에 나가는 전투병들이 하나님의 만하인 군대가 어떻게 하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 검을 뺐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읽어도 다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밥 먹으면 내일은 밥 안 먹습니까? 오늘 물 마시면 내일은 물 안 먹습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잊어버리든 잊어버리지 않든 치매가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암기하고, 할렐루야, 계속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영적 청춘이야. 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었으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는 청춘이다 그래요. 노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은 아직도 20대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으로는 항상 20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는 역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느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갈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 주께서 말씀하시오매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것이 그의 순종의 동기였는데 그것이 그 말씀의 순종이요 그것이 그에게 무기가 된 겁니다. 왜? 상실감이라는 마귀가 들어왔고요, 좌절감이라는 마귀가 들어왔고요, 가난이라는 물질지향이 들어왔어요. 이런 마귀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쫓아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업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가게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월급이 안 나와요. 기업이 도산될 수도 있어요. 또 생활 가운데서 좌절감을 심어주고 근심과 스트레스, 염려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주님은 한 방에 제거한 거예요. 기쁜 것을 던져라. 기쁜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야고보도 알아. 그런데 지여 말씀하시오매 던지옵네. 던졌더니 지가 그물이 가서 잡았는지 고기가 그물 속으로 다이빙해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가 한 방으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말씀을 근거할 때는 여러분 단순히 물질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까지 치유를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염려마귀, 걱정마귀, 근심마귀, 절망마귀, 상실감마귀, 또 우리를 화나게 하는 분노마귀로 여러 가지 오지만요, 사실 이 가난마귀로 많이 오고 물질 재앙으로 많이 옵니다. 모든 것을 손해보게 만들고 그렇게 또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물질 재앙이 약방에 감춰요. 어디든 안 끼는 데가 없어. 아파도 돈 들어가야 되지. 사고 나도 좀 돼가지고 괜히 속도 빨리 밟아가지고 말이야 카메라 찍혀갖고 5만원 더 날라갔지 말이죠. 중앙차로 찍혀갖고 8만원 날라갔지 말이죠. 벌점까지 떨어지면 더 성질 나는 거예요. 운전 안 하는 사람 몰라 그 마음. 하필이면 내 앞에 사람 안 잡고 나는 갑자기 교통석에 이렇게 휘바람 휙 불면서 서라가니까 저 사람은 통과했는데 나만 걸린 거예요. 그럴 때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 그런 일만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꼭 손해보게 만들게끔 일이 발생했을 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약점을 알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공격해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젊은 청춘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어떤 자냐, 약간 악한 자라고 했죠. 지금 어떤 자예요? 흉악한 자예요. 흉악한 자. 흉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피하고 마귀는 싸우라는 거야. 죄는 도망가지만 마귀는 대적하여 싸우라 그랬어요. 살려놓지 말라는 거야.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으로 그러면 대응을 할 거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누가 시험했습니까?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의 왕 사단이 직접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이 한마디 탁탁 떨어질 때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까지 벌어지는 그 안에서 말씀이 검이 되어서 말이죠. 불이 나가고 말이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 암기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잊고 있어도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주님 이 복이 야곱에게 가면 되겠시요 저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요셉에게 가면 되겠어 이 복도 저에게 주세요 하면서 여기 성경 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참으로 가련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결받았네요. 주님 저도요. 읽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건 기도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귀 앞에서는요 빛입니다. 빛. 마귀는 상징이 어둠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마시지 마귀가. 도대체 저 빛만 나타나니까. 사랑은 빛이에요. 말씀은 빛이에요. 감사도 빛이에요. 기쁨도 빛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빛이에요. 빛만 비쳤다면 미치겠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욥이 썼던 방법이 어떤 빛을 썼느냐, 감사였어요. 계속 감사하니까 마귀가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또 감사를 하니까 손든 거 아닙니까? 결국 감사의 빛이 마귀를 물쳤네. 주님께서는 66권의 말씀의 빛으로 흉악한 자를 얼마나 음흉하게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 심령을 뒤집어놓고 우리 가족을 갈급하게 찢어놓고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완전히 방해하는 그런 아주 음흉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확 없애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계속 이 글을 쓰면서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가 젊은 자다, 이기는 자가 청춘이다, 청년들아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이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육체의 건강의 문제로 도전해 오는 수많은 악한 것들을 여러분 이겨냅시다. 실망하지 말고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